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경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성경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높은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성도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중세 가톨릭이 타락하여 성도들은 직접 성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시 사제들이 성경을 적극적으로 번역하지도 않았어요. 왜죠? 자기들만 보고 자기들만 해석하려고. 그래서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외친 겁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양육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양육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과 동떨어지게 보지 마시고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꼭 올 한 해에는 양육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귀신으로 인해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자, 이 기적을 지켜본 무리는 아주 기이하게 생각하죠. 야,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귀신들도 다 내쫓는가,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지요.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아멘.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입증하는 증거로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방관자처럼 형세를 살피며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두 가지 선택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나는 절대로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계속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자기 집을 지키는 강한 자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께서 사탄을 굴복시켜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제압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편에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있든지, 혹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든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 선택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점이 아님을 설명하시죠. 귀신이 나간 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다시 그 마음에 귀신이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 더 불행한 형편이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그러면 내가 이 길에서 빨리 제대로 된, 잘된 길, 원래 가야 될 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빨리 방향을 바꿔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구나. 거기서 끝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회개가 아닌 것이죠.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사탄이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사탄이 나간 그 마음, 사탄이 나간 그곳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가득 채워야지만, 빈틈이 없어야지만 사탄이 틈을 못 노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빈틈을 만들어 놓고 여지를 남겨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 더 불행한 형편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충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컵 위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게 충만이 아니에요. 차고 넘쳐야지만 충만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충만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공급을 해 주어야지만 이 컵에 있는 물이 계속 흘러 넘칩니다. 이것이 충만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여자가 끼어들지요. 그녀는 예수님을 낳아 선한 일을 하게 한 어머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녀의 말은 나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혈연 관계에서는 명예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죠. 그래야 쫓겨난 악한 영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단지 생활 개선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 삶을 조금 바꿔주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강하신 분,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이상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늘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매일매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5만여 명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